성경 본문이 뭐죠? 출애굽기. 출애굽기란 뜻이 뭐예요? 진아야, 출애굽기란 뜻이 뭐죠? 출애굽기란 뜻이 뭐죠?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한문을 좀 알기 때문에 한문대로 해야 됩니다. 예빈아, 출애굽기란 뜻이 뭐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애굽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엑스도스라 그래요. 탈출 이런 게. 우리 엑스도스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탈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오늘 진짜 재밌는 이야기거든요. 그 재밌는 이야기의 시작점에 있어서 이 모세의 탄생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가 누구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세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온 이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세계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막 그렇게 기도하고 또 실제로 또 그렇게 모델로 삼기도 해요. 그런데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섭리라고 그래요. 따라합니다. 섭리. 섭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이 있었다. 이게 섭리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신 나름대로의 방법과 길이 있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길로 내가 걸어가느냐, 어거진 길로 가느냐, 어긋난 길로 가느냐, 이게 이제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너는 이리 가면 안 돼, 이렇게 가야 돼,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려놓으신 그림이 딱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그림을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이 그림이 제가 퍼즐 그림이 없어서 이런 그림을 우리 소아가 구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공주들인데 디즈니 프린세스, 디즈니 공주들이란, 디즈니 아마 만화에 나오는 공주들을 이렇게 형상화했는데 이게 뭐라고요? 퍼즐. 봐봐, 이 퍼즐이에요. 이게 퍼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죠. 근데 이게 조금만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림이 다 떨어져 나왔어. 이거 어떻게 해요?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이제 어떻게 이거 맞추나? 아까 이거 제가 맞춰봤거든요. 이 그림이 20피스밖에 안 돼요. 20개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거 맞추는데 10분이나 걸렸어요. 저는 이런 그림 맞추는 데는 완전 젬병이에요. 근데 저하고는 다르게 제 아들 녀석이 어릴 때 아주 레고의 광팬이었어요. 딱 손 씻고 딱 앉아가지고 심호흡을 딱 하고 경건한 자세로 그림을 딱 이렇게 맞춰가요. 조각들을 하나하나 조립해. 뭐 손가락으로 뭐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참 잘해요. 진짜 뭐 밤을 새면서까지 하려고 하는 기세예요. 그렇게 이런 맞추기 놀이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퍼즐 조각들이 있으면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림을 봤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사진을 찍어서 프린트를 해왔어요. 이런 그림이에요. 이 그림에 맞추어서 이 조각을 맞추어 가면 아주 쉬워요. 완성된 밑그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거 하나만 보면 이게 뭐지? 그림을 하나 봐도 몰라요. 이거는 그림이 완성된 그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퍼즐의 밑그림이 완성된 밑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조각나 있는 그림은 그림을 생각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이미 완성된 그 밑그림이 있다면 그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은 이렇게 맞추어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전후의 과정들이 있어요. 모세의 출생 이전과 모세가 이제 태어난 후에 그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만히 살펴보면 모세의 출생은 아주 불행한 시기에 태어난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 출생 장면에서 보면요, 그 피스 하나하나가, 이 퍼즐 조각 하나하나가 아주 불행한 탄생이었고 죽음이었고
절망이었고 버림받음이었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의 조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보면 나는 못해, 안 돼, 안 보여. 그러한 어둠과 절망의 조각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무슨 기쁨과 행복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어둡고 비극의 모습만 지닌 듯합니다. 이것이 지금 막 태어난 갓난아기 모세를 보는 조각 그림이에요. 오늘이 우리 매년 지키는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일명 꽃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꽃과 같이 아름답고 예쁘게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 아예 주일 한 52주 중에 한 주를요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모의 자세를 가다듬는 그런 날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저는 우리 인생을 먼저 살았던 부모들에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우리 어른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갈 때 우리 부모도 자식도 그렇게 동일하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위인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미 완성된 그 밑그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요게벳의 자식 사랑을 통하여서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갔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마지막 10절 말씀에 보시면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내가 그를 건져내었으며. 이름이 뭐라고요? 모세.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진받은 자. 예, 물에서 건진받아. 이 이름은 누가 지었습니까? 예, 모세의 양어머니죠. 하세푸스 공주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면 이 공주가 지은 이름이에요. 9절, 10절, 9절 말씀에도 보면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 나를 위해서 젖을 먹이라. 공주는요, 나를 위해서 내가 건져냈다, 내가 이름을 지었다,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공주가 그렇게 그 아이를 구했습니까? 정말 공주가 그 아이의 인생을 이 모세라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반역자를 키운 꼴이 되는 거죠. 공주는요,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비록 공주가 그 이름을 지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었고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나 한 사람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영원한 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아주 역사적인 한 단편이지만 모세를 물에서 건져낸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사명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단순한 이 출애굽에 관한 성경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요게벳의 믿음의 눈과 그 퍼즐을 하나씩 맞추어 가게 하시는,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의 배경은요,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다시피, 아니 오늘 짧은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하다시피 모든 남자아이들은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명령이에요. 400년 전에는요, 조상들이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내려왔어요.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입니다. 고센 땅에 정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사이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요셉 때문에 애굽이 살았고 근동의 모든 나라들이 다 살았고,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나라가 굉장히 튼튼하고 부강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토지들을 나라에서 다 사들였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도자가 하고자 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세팅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그 나라에서 어찌 보면 왕보다도 더 실권 있는 자였어요. 당연히 그 요셉의 아버지 가족을 모시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400년이 지나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의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됩니다.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문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옛날 요셉의 시대에 있었던 왕의 후손들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쪽 편에 고센 땅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니까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7절 말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집트의 그 왕조가 바뀌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들어서고 인구 증가가 두려우니까 못 낳도록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 산파를 통해서 그 남자아이가 낳으면 버리라 했는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러면서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렇게 나일강에 던져 죽이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장 1절에서 10절 본문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듯이 한 아이가 출생했어요. 그만 그 아이가 사내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형과 누나가 있었어요. 그 아이들은 괜찮았는데 지금 이 아이는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만 되는 그런 아이였어요. 왜냐 남자니까. 그런데 석 달을 숨겨서 아이를 비밀리에 키웁니다. 그 일은 아이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생사가 달린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워봐서 알지만 석 달쯤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소리 없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침내 아이를 버려야 할 상황이 왔고 그 갓난아이를 갈대상자에 담아서 띄워야 하는 그 어머니의 고통이 배어있는 그림 한 조각이 우리에게 연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 이 조각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조각을 볼 때는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마음만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희망의 부스러기조차도 찾아볼 수 없어요. 이렇게 압제와 탄압과 비탄과 죽음의 그늘이 가득한 그 한복판에 모세가 태어났고 죽음을 맞닥뜨리고 왕의 잔인한 명령이 기다리고 있는 실제로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게 만드는 악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세의 생의 퍼즐 조각이 오늘 우리에게 탁 던져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고난과 불합리성 속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우리 인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신의 현재가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 온전한 그림 속에 이 퍼즐 한 조각이라는 사실에 눈을 뜨고 귀를 기울이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당연히 이거 하나밖에 볼 수 없어요. 이 조각 하나밖에 볼 수 없다니까요. 우리의 눈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이 완성된 그림이 있는 거예요. 이 완성된 밑그림이 하나님 눈에는 항상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림의 전체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단지 몇 조각의 퍼즐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현재의 몇 조각들이 어두우면 인생 전체가 어둡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현재의 그 몇 조각이 힘들면 아예 인생 전체가 불행하다고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 안 돼 못해 안 보여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중 누군가가 모세의 그 출생의 그림 조각들을 감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태어나자마자 강물에 수장되는 갓난아이의 그림 그 그림 속에 어떤 신라 같은 그런 어떤 구원의 희망조차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밑그림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따라가는 이 모세의 누나의 그림도 있겠죠. 그리고 그 폭력과 불합리성에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압제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는 통로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속의 그림이 그 모세의 뒤를 든든히 받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모세와 그의 발걸음의 역사가 그랬다면 그의 인생의 역사가 그랬다면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겠느냐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인생일 수도 있고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서 내가 가진 것 하나 없는 그런 상실의 아픔도 있을 것이고요. 내가 정말 너무 힘들어 먹을 것조차 없는 그런 궁핍의 그런 조각들이 우리 인생의 그림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 보고 우리가 포기하고 방황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흩어진 조각 그림 하나로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한 개의 퍼즐 조각을 가지고 전부 그냥 울고 웃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오늘 이 모세의 인생의 조각들을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우리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잔혹한 명령이 없었다면 모세는 갈대상자에 담기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버려지지 않았다면 이집트 공주에게 발견되지도 않았을 거고요. 모세가 평범한 히브리 노예로 인생을 마쳤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모세를 버리게 하셨다는 말이 되는 거죠. 인간의 악과 불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어둠 속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사용하고 그 모세의 집안을 사용하고 그 모세의 어머니가 석 달 동안 키워서 보낸 그 일도 동일한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함축하는 오늘 단어가 저는 갈대상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갈대상자라고 지었는데요. 여러분, 이 갈대상자에 담긴 의미는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겠다는 거죠. 인생의 정말 참 주인이신 하나님 손에 맡긴다는 거예요. 누굴요?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자기의 아들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아직 퍼즐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세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게벳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 요게벳에게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다. 너는 그 아이를 버리라.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까? 근데 이 요게벳은요, 그렇게 그 생명과 같은 그 아이를 포기하는 사랑,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머니 요게벳에서 있어 하나님의 섭리는 나를 포기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요게벳이 자기 목숨을 걸고 숨겨 키운 그 아들 모세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들을 감추고 키우다가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발각되어서 모세는 그냥 그 아이는 당연히 죽임을 당할 것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아들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 보낸 때의 어머니의 마음은 아마 그 어머니의 마음은 가장 원초적으로 몇 시간만이라도 더 살았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그 하나님의 섭리에 아들을 맡기고 갈대상자를 나일강에 띄워 보냈을 때 하나님의 섭리와 그 역사는 모세의 위대한 인생을 재탄생케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삶을 이어가면서 우리 소망과 바람도 점점 쌓여갑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막 노력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무리하게 막 달려가기도 하고 내가 막 그것을 꼭 가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서 계속해서 내 가운데 내가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밑그림과는 전혀 맞지 않는 내 나름대로의 노력과 맞춤과 애씀이 있는 거예요. 억지로 끼워 넣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림이 맞지 않아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다 나름대로 이 아이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여기에 선이 다 그어져 있어요. 모양이 다 그어져 있어요. 그림을 보지 않아도 이거는 모양만 봐도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맞출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양만 봐도 맞출 수 있게 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양을 보지 않는 거예요. 맞지도 않는 것에 그냥 내 마음대로 그림을 맞추어서 끼워 넣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깊어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그 애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강에 나의 뜻을 내어드리는, 여러분, 그 요게벳의 포기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그 인생 조각들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라는 그 밑그림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었듯이 오늘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시간, 이 또한 그것들이 내 인생을 결정짓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완성해 놓으신 그 밑그림에 나를 맞추어 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완성된 밑그림에 저와 여러분의 뜻을 맞추어 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이 하나님께 그렇게 소중했다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맞바꾼 우리,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우리, 그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모세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인생을 그냥 네 맘대로 살아라, 네 맘대로 맞춰서 네가 알아서 살아라, 네가 맞춰서 그렇게 그려가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철저하십니다. 얼마나 완벽하십니까? 내 인생의 밑그림의 중요한 부분이기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고 당당하게 오늘을 살아내는 그런 걸음을 걸으라고 주님이 오늘도 격려하시고 당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랑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지, 어떤 사랑을 우리가 성장해 왔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사실 우리 그 일반 동물들은, 그러니까 아기로 보내는 시간이 좀 짧아요. 그죠, 여러분? 보통 어떤 애기들은 어떤 짐승들은 6개월, 1년만 하면 성장을 하잖아요. 보통 한 2년 정도만 크면요, 다시 출산을 할 정도로 짐승의 기간들은 그래요. 아기의 기간 짧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법적으로 미성년 기간이 18년이에요. 18년. 부모의 도움과 사랑이 없으면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부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보고 오늘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포기하라 그러잖아요. 야곱에게 내어놓으라 하잖아요. 보내라 하잖아요. 여러분, 갈대 상자를 어떻게 만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갈대를 하나하나 엮어서 만듭니다. 나일 강가에 있는 갈대 그 줄기를 직접 베어와서 그것을 하나하나 엮어갑니다. 물이 셀까 봐서 역청, 콜타르. 여러분, 우리 마당에 있는 이 아스팔트 이 재료입니다. 그것을 하나 바릅니다. 그 엮어진 그 갈대 상자에 물이 셀까 봐서 하나씩 그것을 칠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여러분 혹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강물이 쉽게 스며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 뒤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행동이잖아요.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였을 그 아이의 엄마 요게벳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찌할 수 없어서 보낼 수밖에 없지만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인 거잖아요. 제가 퍼즐에 대한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언급한 것처럼 버릴 수 없어 버렸지만 버릴 수 없지만 버려야 하는 그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요게벳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라. 요게벳이라는 뜻이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요게벳의 믿음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근거를 보시면 이래요. 그 아이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잘생겼대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오늘 이 아이를 보니까 그 아이가 잘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 여자에게 장조 2절입니다. 2절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사모님, 우리 예빈이가 태어날 때 잘생겼었을까? 아니 사모님 기준으로. 끝까지 아니라 그러네. 예빈아, 나중에 남아봐라. 우리 아이 예쁘잖아요. 솔직히 잘생겼잖아요. 근데 여기에 잘생겼다는 말은요 조금 달라요. 이 잘생겼다는 말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더라. 이 단어에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딱 두 군데만 나와요. 거기하고요. 창세기 1장하고요. 오늘 여기에 나와요. 요괴벳은 지금 이 아이가 민족 가운데 일하시고 행하실 하나님의 아이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름답다, 좋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히브리어 토브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좋았다는 원뜻. 그럼 결국은 뭐예요? 이 아이가 아름다웠다는 뜻은 하나님의 뜻이 이 아이에게 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이 아이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요괴벳은 마음으로 본 거예요. 그런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서 이 요괴벳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동안 그 아이를 붙잡고 키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키울 수 없었을 때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머지를 바르고 그 아이를 거기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동일한 믿음의 소망을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이 상자를 갈대 상자를 보낼 때 이 3절에 보시면 상자, 테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또한 노아가 지은 게 뭐죠? 방주, 노아의 방주, 그 방주가 테바예요. 테바. 지금 모세를 구하는 데 사용된 이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는 이 아기를 나일강에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주로 노아와 가족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 아기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흘러보내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있는 갈대 상자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와 갈대 상자의 그 모양이 같은 게 뭐냐면요, 노아의 방주에는 키가 없어요. 키,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안에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조절할 수 있는 키가 없어요. 동력이 없다니까요. 물론 못하는 없었겠고,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예요. 상자만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금방 뒤집어져요. 그 아이가 몸부림이라도 치면 금방 뒤집어지는 거예요. 물결 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는 하나님께서 조정하셔야만 됐고, 동일하게 갈대 상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야만 되는 거였어요. 그게 바로 테바예요. 가슴 저미는 상황이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 갈대 상자, 테바를 만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실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주시하는 거죠. 모세의 누나를, 미리암을 그 갈대 상자를 따라가도록 시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동일하게 모세가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죠.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 모세는 자기가 태어났을 때 느꼈을 그 어머니의 마음을 담아서 그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께서 끌고 가셨을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갈대 상자도 하나님께서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부모가 끌고 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끌고 가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모르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갈대 상자는 모세를 보호하고 있는 생명선이잖아요. 우리는 이 갈대 상자를 통해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보게 되고, 그 죽음의 강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살리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대 상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끝까지 요괴벳은 미리암을 보내서 보게 합니다. 그래서 누나 미리암은 갈대 상자에 실려서 흘러가는 그 모세를 따라갔습니다. 바로의 딸 공주의 이름이 하세푸스라 그랬죠. 이 하세푸스 공주가 나일강에서 모욕하고 있을 때 갈대 상자 하나가 떠내려오는 걸 턱 잡았는데 열어보니까 애기예요. 여러분, 딱 감이 오죠. 이 아이는 히브리 아이구나.
히브리인의 아이구나. 남자인 건 알죠. 확인 안 해봐도 다 압니다. 왜? 버려야 되니까. 근데 이 공주는 투트모스 2세와 결혼을 했는데 전쟁에 나가서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우는 것을 보고 히브리 아이인 줄 알면서도 자기의 아들로 삼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우연이라 그러죠. 과연 우연일까요?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공주 품에 있는 그 아이를 보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입니다. 다시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공주마마,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가 필요하시지요?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재미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도 저는 이미 공주가 모든 상황들을 다 저는 꿰뚫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요지는 하나님께서 그 공주의 마음을 지금 이 시간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 요셉에서는요 일석오조의 이익을 얻잖아요. 자식도 살리고요, 아기에게 모유도 먹이고 가까이에서 키우고, 공주로부터 생활비까지 받고, 그 다음에 자식의 신분 문제도 오히려 말 그대로 떡상하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무상으로 자녀를 최고의 교육을 시킬 수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게벳이 자신의 방식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키운다면, 자기 품에 끼고 키웠다면 자식은 죽었을 것이고, 만일 살렸어도 제대로 된 교육도 시킬 수 없었을 거예요. 사회 진출도 못하고 죽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아이를 갈대상자에 담아서 나일강가에 그냥 흘러 보낸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그 갈대상자를 발견한 바로의 공주가 발견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그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이인 줄 알면서도 그 아이를 자기의 자식으로 받게 했던 그 공주의 마음의 변화와 만짐도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환경을 변화시켜서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그냥 무작정 방치된 게 아닙니다. 갈대상자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가운데 지금 이 강물에 흘러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의 아이들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손에 맡겨 보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참 애탐이 있죠. 하루도 바람잘 날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향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아무 문제 없잖아요. 아무 문제 없기는 무슨 문제가 없어요. 매일 피 터지는 싸움인데. 여러분, 그렇다고 예배 끝나고 은비 붙잡고 무슨 일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시지 말으세요. 아주 곤란하니까. 참 하나님 손에 맡긴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의 존재나 가치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자식들을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지켜낼 최고의 선물로 그렇게 품는 사랑을 주셨는데, 품는 것도 어느 정도지, 자식들이 그렇게 애를 먹이면요 가슴이 막 무너져 내려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리 사랑을 주셨잖아요. 그것은 결국 부모에 대한 자식의 사랑이에요.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혹시? 치사랑이래요. 치사랑. 올라간다고 해서. 치다랑 올라간다 해서. 근데 우리나라 옛말에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쉽지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고 한이 없는 게 특징이죠. 근데 자식은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내 부모님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니는 다른 집 일해 하는데 니는 내한테 좀 잘해라. 여러분, 그렇게 제가 정중하게 충고드리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말하는 내 입만 아프고 내 마음만 상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맡아주시겠구나라는 그런 기쁨과 소망이 새롭게 될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많은 기대를 그러니까 제가 무슨 아이가 잘 될 거다 이런 기대를 한 거 아니고 그래도 내가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했었어요. 근데 실망하는 게 있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 말도 잘 듣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막 대들고 이럴 때는 와 정말 이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실망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딱 2번 있어요. 근데 그 2분 다 어떨 때 사용했냐면 집에 밖에 나가서 이제 신방하고 돌아왔는데 아이들은 막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엉망으로 만들 수밖에 없죠. 아가 10명인데 그 어떻게 그걸 그러니까 항상 보면 거기에 그 주범이 있어. 주범이. 우리 둘째가 그 주범이에요. 첫째는 항상 보면 그걸 정리한다고 막 자기 딴에는 막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근데 내가 너한테 실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정말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네가 공부를 잘해서 청소를 잘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아니잖아. 내가 너한테 왜 이렇게 어질렀냐고, 너는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느냐고 내가 너한테 한 번이라도 말한 적 있니?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너한테 닥달하고 매를 든 적이 있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정리정돈을 한번 안 했다고 그 아이한테 너한테 실망했다 이렇게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나를 볼 때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사실은 그때부터 알았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신방하면서 상담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죠. 그냥 너니까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건요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새끼라서 그냥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 제발 착각하지 맙시다. 제가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 인생의 선배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누굽니까? 자식을 위해서 스스로 짓밟을 수 있는 분이잖아요. 부모님들이 많이 웁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저것 다 하고 싶지만 어떻게 대신 살아줄 수 없잖아요. 우리 자식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떤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교육시킬 수 있지만 배우는 일은 너의 몫이다. 너에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지만 언제나 네 곁에서 이끌어줄 수 없다. 너에게 자유를 허락할 수 있지만 네가 행한 자유에 대한 책임은 너의 것이다. 너에게 옳고 그른 것은 가르칠 수 있지만 항상 너 대신 결정을 내려줄 수는 없다. 너에게 좋은 옷을 사줄 수는 있지만 내면의 아름다움까지 사줄 수는 없다. 너에게 충고를 해줄 수는 있지만 충고를 받아들이는 건 네 몫이다. 너에게 효를 가르칠 수 있지만 너에게 효를 강요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맡기는 믿음의 지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 섭리에 따라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정말 자식 때문에 오히려 골치 아픈 것이 아니라 행복한 그런 인생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를 위한 갈대상자가 필요합니다. 자녀 그 갈대상자라는 책을 고 김영길 총장님, 한동대학교 총장님이셨던 김영길 총장님의 이제 사모님 되셨던 그 김영애 권사님이 쓴 책인데요. 그 한동대학교가 골치 아팠잖아요. 자기들이 전 재산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막 온갖 옥살이도 하고 고초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 김영애 총장이 딱 한마디로 우리 한동대학교는 내 인생의 갈대상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골치 아픈 것 같지만요.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한 생명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갈대상자를 믿음으로 떠나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괴배의 노래란 아까 우리 찬양팀이 같이 함께 우리 찬양을 했는데요. 우리도 같이 이 연평한 조찬미 부부의 그 고백처럼 우리도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하나님 손에 의지하며 보내는 그런 믿음의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